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찾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화찾기 14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부으심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자, 오늘 말씀으로 잡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내 속의 정욕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의 은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영상 13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시간의 주제가 성령 세례의 의미와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강림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교회가 사역하기 전에 첫 번째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성경의 묘사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을 받는다, 약속의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의 현재적인 연속성,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은사와 복음 전파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증거될 때까지 계속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네. 본문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하고 방언, 병 고침, 연분별, 귀신 쫓기,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이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동시에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현재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또 주심은 이 헬라말 디도타이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의 의미죠. 은사 주심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까지 표적과 기사가 계속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 그랬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소위 은사 중단설이라는 게 있어요. cessation doctrine, 은사가 중단됐다. 성령 역사의 현재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구 프린스턴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가 병고침이나 능력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 등과 같은 특별 은사들은 사도시대로 사라졌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하지만 여러분, 화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혹은 뭐 벨카우어 혹은 한국의 우리 총신의 차영배 교수님, 이런 분들은 성령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피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단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왜 중단됩니까? 현재적 사역.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장로교가 초기 한국교회와 같은 정통 칼빈주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상실하고 영적인 메마름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기의 감사, 찬양, 사랑 다 식어버리고 전도의 열정 혹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은사가 중단되었다, 이런 성령론을 받아들여서 교리와 신앙의 법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배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과 갱신을 주시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지가 뭔가?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교회사 2000년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 몇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죠. 아마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이기로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unspeakable joy, 혹은 표현할 수 없는 indescribable joy. 야, 이런 단어들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주는 기쁨은 일찍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뭐 그저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 약간 좋다, 봄바람 살랑살랑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뭐 어쩔 수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또 성령 받은 표지가 세 번째, 넘치는 사랑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뜨거운 사랑과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느냐? 그것은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19세기, 20세기 최대의 부흥사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던 뉴욕시의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게 보이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체험으로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요, 무디가 너무 성령을 많이 부어주니까 하나님 그만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디는 자신의 육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후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네 번째 표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담대한 증거자가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왜 그러셨지?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한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들은 뭘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선교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혹은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표식, 그런 어떤 특징 나타나고 있느냐고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방법,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목말라 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Whoever thirsty,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목말라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불타오르는 모습. 제가 어디 하나 골라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납득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자세.
성령 세례를 받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조건 막 기도 많이 하고 저 앞에 매달릴 때 성령 받아요. 자신의 공로나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향한 도전이 거세어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해결책은 한 가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아찾기 14번째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보아찾기는 계속됩니다. 박선우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 보아찾기를 기다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